어때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석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한 것은 추석 연휴 기간에 급한 소식 오지 않은 것. 급한 소식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 사방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시험 들지 않고 이번 추석 명절이 평안했다라는 증거고 행복했다는 증거인 줄로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저는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되시거든 우리 하나님께 감사박수 뜨겁게 하십시다. 예, 이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추석 명절에는 참으로 대견스럽고 고맙고 보람스러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의 종이 목사가 11명이 배출되었고 또 목사의 부인이 된 사람이 6명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지만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교회구나, 참 감사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고 유년부 주일학교 과정에 이렇게 성장했던 아이가 성장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목사님께 인사를 해야 한다 하고 찾아왔는데, 결혼도 잘해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 가정,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딸이고 이름도 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가정에 또 딸과 결혼해서, 그리고 아기 둘을 데리고 왔는데 5살, 7살 두 놈이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유년부 과정을 지날 때는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의젓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목사님 앞에 인사로 온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좀 맛있는 걸 제가 대접을 잘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목사님 대접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대접을 잘 해주어서 너무나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그의 아버지는 우리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참 고생도 많이 했고 땀도 많이 흘렸거든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고,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에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이번 추석 명절에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이 말씀을 피차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집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다시 한번 감사할 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저는요 추석 명절 때 이 동탄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평택평안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예, 제가 평택평안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가서 뵐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때문에요? 우리 언니가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언니가 평택평안교회 목사님을 찾는데 섬찟하더라고. 아니 맨정신간이 사람이 평택평안교회 목사님을 찾는다면은, 그래서 하여튼 간에 기억하고 찾는다는 기분 좋으니,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평택평안교회 목사님을 찾는다고 그러니 우리 교회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오시지요. 목사님 그럼 주소 좀 문자에다 넣어줄 수 있어요? 예,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저녁이 9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앞에 문 열고 불 켜고 목양실 문 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렸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주차장에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 문을 열어놨으니까 2층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왔어요.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목양실에 들어오더니만 이 여자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목양실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을 빵빵 치면서 엉엉 울어요. 누가 내 속을 아냐는 거요. 그래서 요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보시오, 나를 보세요. 저도 긴장을 하죠.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안 봐, 보지를 않아. 옆에 데려갔던 동생이 목사님 평택평안교회 가자고 그러더니만 주차장에 와서는 안 들어가겠다고 딱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가저는 막 탁자를 치면서 탁자 부셔졌으면 배상하라고 그랬더니 막 통곡을 해요. 여보세요, 저를 보세요. 안 봐. 저를 보라니까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또 못 보고 보더니. 그래서 예배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무엇 때문이냐? 마귀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에게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것입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딱 얹고, 손을 딱 얹으니까 푹 떨어요. 딱 얹고, 주여,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여자에 물러가라, 명령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딱 드려놨더니 감쪽같이 맨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암이 좀 쉬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아니, 이분이, 여자분이 쳐다보지도 못하더니만 싱글싱글 웃으면서, 목사님, 옛날에요, 우리 어머님 장례식 때 목사님 설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딸도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평택평안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 평택평안교회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평택평안교회를 찾아가자라고 동생아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나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탁자도 안 치고 울지도 안 하고, 이제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평온해 보이고. 그래서 예, 신앙생활 하시나요? 예, 과거에 신앙생활 했었는데요, 권사까지 되려다가 못 되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27년 동안인가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거 보세요. 제 이야기 잘 들어야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듯이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 거 아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 영은 악령, 사탄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인가 하니,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니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 여자에게 찾아온 것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려고 찾아온 것. 그 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고, 악령이 사로잡힌 게 아니고, 어둠의 역사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한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 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하니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라니까요. 목자 되신 주님이 나 살리시려고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던져버리고 나를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말씀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더러 누구라고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거니 옳은 말이다. 참으로 잘 이야기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알도록 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주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하신 분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니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목숨 걸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가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상천하지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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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조금 후면은 십자가를 져야 하고 못 박혀야 하고 피 흘려야 하고 그리고 사형장에서 죽어야 하는 상황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은 이마에서 흐른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서 낙오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잡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누구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누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씌워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무서운 일을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인가 하니 지금 우리들은 혹시나 제자들처럼 지금 잠잘 때가 아닌데 물론 육신의 잠은 필요합니다. 수면이 필요하지요.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지요. 많은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 생각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마태복음 1장에서 13절까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열천의 비유 가운데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다가 막상 주님이 신랑이 오시니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은, 처녀는 처녀로되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가 있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가 있었다니까요. 그럼 어떤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는 또 누구냐? 신랑을 맞이한 처녀는 기름 준비 잘했어.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하니 준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급히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신랑이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라는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 신랑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잠은 잘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신앙의 잠을 자서도 안 되겠고 기도의 잠을 자서도 안 되겠고 사명의 잠을 자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람이 요나에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알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어디에서? 잠자리에서. 또 어디에서? 사명의 잠을 자고 있는,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식구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더라.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에게 찾아왔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거다 들려왔던 그 침상을 걸쳐 메고 밖으로 나가더라. 기적이지요. 은혜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건강한데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고 더더구나 영적인 건강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육신은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셨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목적이 뭐냐? 우리 상황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의미는 십자가 지러 가자. 나 죽으러 가련다. 왜 그것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란 말은 십자가 지러 가자. 죽으러 가자. 심각한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떤 의미라고요? 십자가 지러 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 내 죄사함 받기 위해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십자가,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한 십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명심하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의 또 의미는 뭐냐면 성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은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예수 믿는 일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중에 중단해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신앙의 철이 아직 안 든 사람이고 주기철 목사님 노래 가운데는 이런 노래가 있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나니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따라합니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느냐? 승리하는 사람들이 입성한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진 것인가니 승리자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니 신앙생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입성하고 그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승전고를 울리는 일이다. 그러니 주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하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냐고요. 무수히 매를 맞기도 하고요, 고문당하기도 하고요, 끌려가서 고문에 못 이기어 결국은 순교했던 분들이 많아요. 따라합니다.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면은 주님의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참으로 행복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나요? 여행을 할 때 누구와 여행을 했나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할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자녀들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오라고 해서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갔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디 잘 다녀오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눈을 흘기면서, 목사님, 행복은 개코나 행복이에요. 제주도 여행 가다 계속 싸우다만 왔습니다. 그러니 그 여행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신 분 하면 하실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멘 하고 나올 법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야 하고, 또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고. 이런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승리합니다. 위로받습니다. 상급받습니다. 행복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음성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길을 꼭 승리하기를,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시간에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또 나더러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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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기는 나야겠는데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잠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명의 잠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나 십자가 지러 간다. 나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 함께 가자. 주님 옳습니다. 과거에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차례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혼자 가면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고 울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되 절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줄 놓아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줄 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